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치었음이니 그 후로는 다른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더 이상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쫓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증가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난의 유익과 성도의 무장에 관련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자, 3장에서 베드로는 의를 위해서 받는 성도의 고난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으나 지금은 영광의 자리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고난을 견디며 참고 살자고 권면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4장 본문에서 다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고난을 참고 견디게 되면은 영적으로 받는 굉장히 많은 유익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는 동시에 과거의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바로 영생의 삶을 이 땅 위에서 살아내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적으로 천국에 들어갈 것이나 이 땅 위에서 종말이 오기 전에 천국의 그 삶을 직접 우리는 살아내야 한다는 의무와 책임이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불평하는 사람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의 동일 증상이 있습니다. 그 동일한 증상이 현재의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면서 현재에 만족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대다수가 미래를 생각하면서 미래를 계획하기보다는요, 욕망지향적인 그런 생각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현재의 나의 신앙이 어떠한가 보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미래지향적인 생각, 즉 내가 이것이 이루어지면 행복하게 될 것이다. 아니면 내가 어쩌다 저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까? 저 사람 아니면 행복할 것이다. 라는 등 현재를 부인하면서 미래의 그런를 설계하는 사람들은 현재가 없기 때문에 미래도 또한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내 삶이 죄를 떠난 삶인가? 과연 그리스도인다운 삶인가?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1절에서 2절의 내용은 정신무장과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먼저 그리스도의 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의 거룩한 삶을 얻기 위해서 완전한 모범을 보이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자,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대다수 우리가 생각하는 신들은 하늘에 있고 초월적인 자로 생각을 하지만 초월자 맞습니다. 그러나 그 초월적으로 계시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적어도 인간 육신의 생활 영역 안에 오셔서 죽기까지 고난받으셨다라는 사실에서 그 어떤 종교에도 발견할 수 없는 스승으로서의 모범을 주님께서는 보이셨습니다.
심지어 타인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사본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라는 전치사구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자, 예수께서 이런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시기까지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하여, 더 좁게 말하면 바로 나 자신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직접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처럼 육신의 삶을 살아갔고 인간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길을 쫓아가야 되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은 생소한 길이 아니다. 예수께서 먼저 가셨던 길이고 예수님만을 따라가면 그 길은 안전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우리가 길에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걸어갈 때 우리는 실패가 없을 줄 압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은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갑옷은요, 무기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무장하는 것 혹은 빈틈없이 준비태세하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래서 그런 전쟁을 위해서는 정말 빈틈없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본문에서는 전쟁 용어라기보다는 삶 속에서 우리의 사상이나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전쟁하듯이 우리를 방어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사상과 생각이 주님께 맞추어서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당시 그리스도인은 동족 유대인에 대한 핍박이 있었고요. 굉장히 많은 핍박이 있는데 오늘날 메시아닉 주도 그렇더라고요. 그 동족 유대인들,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의 그 핍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닉 주 집에 폭탄을 설치해서 아이를 죽이는가 하면 그런 일들이 바로 동족을 통해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동족 유대인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로마 황제 숭배, 강요 등의 그런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자, 이런 고난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내가 너무 고난이 많고 힘들기 때문에 이 생명의 길을 포기할 것인가? 그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상과 생각으로 무장해서 빈틈을 보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다워야 되는 겁니다.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한 그 염색방에, 그분은 참으로 신실한 분이지만 염색방을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정말 그분은 신실하게 제가 봤을 때 성품이나 신앙에 있어서 모자람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제가 기도하는 중에, 우리 교인은 아니지만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게 하셨고, 그분은 많은 분들을 많이 돕는 그런 구제 활동을 또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본인 입으로 은행장까지 했던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염색방을 열었던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많은 곳에 좀 구제를 하고 싶고 선교를 하고 싶다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주일도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교회를 일부 예배 다녀와서 주일날 문을 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게 주시는 감동은 뭐냐 하면, 성경 말씀에 안식일은 나의 것이다. 여세 동안은 너희들이 임의로 사용해도 좋지만 하루는 나의 날이기 때문에 나의 날을 도둑질하지 말라. 그래서 10계명 중에도 대인계명, 대신계명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안식일 법입니다. 그래서 가서 제가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 내 명령은 순종하지 않으면서 네가 내 일을 하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것은 사울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서 왕위를 박탈당합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안 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와서 문을 여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런데
이익의 재료로 그 하루를 일을 했을 때 제가 가서 전했습니다. 이익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날에 내가 장사해서 돈을 벌게 되면 이것은 내 이익이 되고 이건 불법입니다. 전했더니 그분이 흔쾌히 주일날은 문 닫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다른 교회 목사가 와서 권하는데, 그리고 나는 목사라고 밝히지도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 그분은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말했을 때 닫겠습니다. 순종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날 때마다 그분을 위해서 힘을 실어주는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순종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남의 교훈이지만 진짜 탐이 나요. 저와 여러분도 또한 하나님 앞에 이런 순종의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는 무장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제가 계속 오는 것은 뭐냐면 유리에다가 주일은 쉽니다. 이걸 붙임으로써 이 가정은 들어오면 교인이라는 걸 사람들이 대화 중에 다 알게 되는데, 주일은 쉽니다 붙임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라. 내 마음속에 자꾸 주일은 쉽니다 이게 왔거든요. 그래서 유리의 중앙에 딱 붙이십시오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이것이 뭘까요? 빈틈을 보이지 아니하는 삶. 정말 그 모습 그대로 참 보기 좋은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9%가 아닌 100% 하나님 앞에 순종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이방인 나라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살았던 다니엘은 참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분명히 법이 통과되었고, 그리고 왕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것, 이것은 위법인 거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문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던 다니엘 말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요, 어떤 허물도 없는데 단지 하나, 다른 신에게 절하는 것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4절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이 아무 그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무 틈도 보이지 않고 그릇됨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일날 문을 닫게 되면 경제적인 손실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하나님의 법은 지킬 만한 그런 귀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입니다. 내 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식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말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갑옷은 바로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입니다. 행위 전에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가 묵상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내가 무슨 일을 결정하기 전에 이 일들이 바로 주님의 생각과 같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스도가 지상에서 고난받으셨을 때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살아계셨을까? 한번 주님의 마음으로 무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셨습니다. 온유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속적인 죽음을 맞이하셨던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죄를 그친 사람들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무장한 그리스도는 이제 죄를 그쳤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그 사람을 지배할 수 없는 그런 성화되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짓던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 죄의 유혹과 권세를 이기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생각지도 아니할까요?
그런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죄가 순간적으로 들어오고 죄가 우리를 때로는 지배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죄 아래 그대로 쭉 가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회심한 사람의 태도 역시 아닙니다. 회심을 했다면, 성령님을 경험했다면 죄의 습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그럼 하나님이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의 욕심을 따라갑니까? 하나님이 내 자식만, 내 새끼만 위하고 다른 자식들을, 다른 자녀들을 무시하고, 아니면 내 가족만 사랑하고 다른 사람은 돌보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요, 온 인류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어요.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과거의 습관대로는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주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죄에 대해서 여러분 연민이나 아니면 사랑이나 아니면 그것에 대한 생각조차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인간의 습관이라는 게 참 이렇게 무서워요.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은 한국에 있는 음식들을 그렇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도 나름대로 미국에서 오래 살았잖아요. 그럼 미국 가면 미국에서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이 있고요, 가고 싶단 말이죠. 습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랫동안 죄의 습관으로 이방인으로 살 때 죄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죄의 습관들이 예수 믿은 후에도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버리기에는 참으로 힘듭니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사실은 죄와 상관없는 그런 삶을, 그렇다고 전혀 무지한 상태는 아니지만요, 살기 위해서 노력하며 계속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2절입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하는 삶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람의 정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을 쫓아 살라라고 말씀을 하는데, 아까 제가 드린 말씀대로 무엇을 결정하거나 행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는 것. 그럼 예수님께서 내 생각은 이렇단다 라고 말씀해 주고 깨우쳐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육체라는 뜻은요, 육체 안에서라는 의미고, 남은 때는요, 이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다면, 거듭났다면 이제 후로의 남은 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남아있는 시간이죠. 그래서 육체로 살아가는 지상 생활을 가리키는데, 자, 육체의 고난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육체의 남은 시간을 더 이상 과거의 정욕을 쫓는 죄악의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는가 쫓지 않는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면 사랑으로 표현됩니다. 사랑하면, 내가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자연적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의 종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물건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주신 창조 동산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 세상에 사랑이 있으면 그 마음은 언제나 세상을 향할 수밖에 없고 세상의 종로로 달 수밖에 없다. 여러분, 손주들까지 태어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식을 너무 떠나서 내가 우리 딸이 그래요. 엄마 미국 오면 미국을 뭐 때문에 오냐고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대화 중에 그냥 웃으면서,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은수 보러 가지? 그랬더니 사위가 있다가 장전서가 있다가 나는 밀렸네요. 예, 밀린 건 사실이에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건, 그 사랑하는 것을 인간은 쫓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가 살지 않는가 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생각해 보면 답은 간단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러셨잖아요. 성경에 그 많은 계명,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한가 질문 받았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도 사랑해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 이웃 사랑 안 해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세상 방식이니까. 이게 육체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람의 정욕은요, 성적 욕망은 물론 타락한 본성에서 비롯된 모든 죄악된 그런 욕망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사람의 정욕입니다. 정욕이라는 것이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정욕이라는 것은요, 3절에 보면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연락, 무법한 우상 숭배 등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세상을 쫓습니다. 사람의 정욕과 하나님의 뜻을 서로 강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너무 완벽하게 다르다, 반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정욕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고, 사울이 그랬습니다. 다윗도 실수를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따르는 그런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바로 이스라엘의 목자이지만 자신이 목자라고 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자신의 목자가 따로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사울은 자신이 바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려는 노력을 하게 되죠. 어떻게 합리화시킬 수 있어요? 만일에 이스라엘이 블레셋 나라에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군인들이 자꾸 흩어지니까 7일을 기다리라는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신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는데요, 예배 드리고 망한 경우 아닙니까? 하나님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의 제사를 자신의 이익의 재료로 사용한 것입니다. 동기가 잘못됐어요. 자,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일까요? 1절에 보면 죄를 그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 3절에 보면 부끄러운 죄악들을 행하지 말라, 더 이상 행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생애 동안 하나님의 의지에 반하는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살게 됩니다. 자, 그 근원이 타락한 본성에서 비롯되는 모든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완전한 새 사람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정욕과 성령은 완전히 반대되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을 보게 되면 과거 주의 생활을 끊으려는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자,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삶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행했던 것으로 족하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이제는 장성을 했습니다. 그럼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죠.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과거의 어린아이와 같은 정욕적인 삶을 더 이상 살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방인의 뜻 역시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이방인의 뜻은요, 확고한 목적이 없습니다. 바람이 불면 흔들리는 정체성이 없는, 그래서 변하기 쉬운 것을 의미하는 데 비해서 2절에 목적을 위해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서로 대비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이방인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다른데, 이방인의 뜻은 말입니다, 바람에 그렇게 날리는 것과 같고, 하나님의 뜻은 확고부동하며 움직이지 아니하며 신실하다는 뜻 의미입니다. 자, 이방인의 뜻을 조차 행한 것을 더 이상 멈추라고 하는데, 이 행한 것을 완료 분사를 사용합니다. 이제 과거에는 쭉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이제는 그렇게 쭉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그리스도인에게 죄의 유혹이 없으면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넘어질 수도 있지만 과거에 쭉 이방인의 그 죄악된 모습대로 살아왔던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이방인 시절에 저지른 세 가지 죄악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성적 관련 죄악입니다. 음란입니다. 이 음란이라는 것은 절제되지 않는, 이건 역시 지나친 정욕의 부도덕한 성행위를 가리킬 때, 성행위와 관련된, 역시 이것도 절제되지 않은 정욕 중에 하나입니다. 정욕은 뭘까요? 악한 욕망들인데요. 이 정욕이라는 것은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거 참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아직 종말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욕은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내재되어 있어요. 내면 속에 있습니다. 숨어 있어요. 그래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죄의 소원을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소원이라고요? 내 안에 죄를 향한 소원이 있을까요? 정욕입니다. 숨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만일에 이 정욕, 이것을 다스리지 않았을 경우에 음란으로 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은 말할 것 없이 술과 관련된 것인데, 술은 성경에 보면 굉장히 사실은 좋은 겁니다. 의료용으로도 사용되고요. 카나에서 예수님이 술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것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에 좋은 것이지만, 과도하는 것은 술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나쁘다. 술 취함입니다. 이 술 취함은요, 포도주라는 오이노스와 솟아오르다 플레오의 결합된 단어입니다. 즉 술에 취하게 되면 만취하게 되면 오만방자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술에 만취되었을 때 종횡무진 운전하는 사람들을 보면 솟아오른 그런 느낌. 술은 마실 때 많이 마시게 되면 사람의 이성을 잃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의 만취의 결과가 뭡니까? 한 자녀가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물론 함이 잘못했지만, 그러나 어쨌든 자녀 중에 한 명이 저주를 받습니다. 또 롯의 만취의 결과가 뭡니까? 두 딸들과 동침하게 되고 모압과 암몬이 또한 저주받는 민족이 됩니다. 술은 그래서 별로 권할 것이 못 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여름에 일하고 나서 맥주 한 캔 딱 그냥 얼음 그 냉장고에 있는 맥주 한 캔 따서 마시면 시원하고 좋겠죠, 그죠? 그게 죄가 되겠습니까? 술 없으면 안 되는 삶이 죄가 되지. 술이 주인 되었으니까. 술이 끊어지면, 집에서 끊어지면 안 돼요.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만취된 사람들은 이성을 잃고 쉽게 범죄하게 되는데, 그 바벨론 왕이었던 벨사살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뭐 조부라고 하기도 하고 아버지라고 하기도 하는데, 아버지는 굉장히 정복 전쟁을 많이 했던 용감한, 그래서 사자로 표현된 왕입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은요, 이 마음이 작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왕궁에서 뭘 했습니까?
술잔치했어요. 술잔치하다가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게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자, 무법한 우상숭배는 혐오스러운 우상숭배 전체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자연이나 양심의 법에나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가증스러운 것이다. 하나님의 비위에 거슬리고 그의 속성에 적합하지 않는 것들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요세푸스와 외경 마카비 하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가증한 것은요, 적그리스도를 가리킬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로 무법한 우상숭배는 바로 적그리스도와 같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비위에 가장 거슬리는 것이다. 자, 우상숭배는 음주와 음란이 반드시 따라왔습니다. 이교 제2에서는 그랬어요. 우상숭배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음주, 음란 같이 따라왔습니다. 저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한 것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자, 영생을 위한 비방과 고난의 불가피성에 대해서 4절에서 6절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때 이방인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된 삶을 그리스도인들이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않는, 이제 변화되었으니까 더 이상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나친 것은 방탕이다. 방탕이 바로 지나친 것이다. 술도 지나치면 방탕이고, 아내 외에 성욕이 지나쳐서 다른 여자로 보는 것도 방탕이고, 지나친 것은 방탕으로 규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이든 간에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도 술 없이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샤핑 같은 데 완전히 빠져서 그냥 예를 들어서 오늘 샤핑 갔다가 진짜 마음에 드는 옷이나 귀금속이 있는데 그걸 사고 오지 않아서 밤잠을 못 자. 그거 우상입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안 사도 그만이에요. 볼 수는 있어요. 혹할 수는 있어요.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내 마음을 뺏기면 그 순간만큼은 적어도 그것들의 종이 된다라는 사실을, 그것을 우상숭배한다는 사실을, 나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내 마음이 다른 것에 뺏기면 그 모든 것은 우상이다. 막 그냥 밤새 돈 생각하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돈의 종이다. 밤잠 자지 못하고 돈 계산하고 돈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만들 수 있을까? 반드시 그 사람의 주인은 돈이다. 이렇게 보면 무난할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그 밤에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편안한 잠을 잘 거예요.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다. 그럼 옛날에는 극한 방탕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4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그렇다면 이렇게 세상 좋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때로는 그 사람들이 핍박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극한이 바로 위로 솟아오르다 이런 뜻이에요. 넘쳐 흐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무모하게 버려두는 것을 말합니다. 방탕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소비를 하는 것을 바로 방탕이라고 합니다. 절제 생활이 없는 것은 다 방탕입니다. 절제가 안 되면 방탕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은 절제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무너무 하고 싶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닐 때는 그것을 멈출 줄 알아야 되고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과거에 자신들과 똑같이 이 사람들이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변화를 받아서 전혀 자신들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새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 이제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비방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비방과 모욕이나
비난은요, 사실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비방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게 한 것으로 받아들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분명히 모세와 아론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의 비방하는 것을 들었다. 너희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라. 40년을 더 광야에서 돌게 만들고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한다. 광야에서 죽어야 한다. 그래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하는 것 같으나 사실은 우리의 원망과 시비가 하나님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쉽게 원망하거나 비방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만일에 비방을 하고 싶을 때, 비난을 하고 싶을 때 내 모습을 보는 것이 은혜롭지 않겠어요? 저 사람도 여전히 연단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심령이 상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 심령을 깨끗하게 관리해야 되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 심령이 상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직장 상사라든가 뭐 동료라든가 이렇게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하루 종일 가져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는 기분이 너무 나쁘겠지만 털어버리는 훈련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잘 안 되겠지만 훈련하면 또 뭐 됩니다.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과 우리가 함께 하는데.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5절 말씀에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하나님에게 직고할 것이다. 억울하면 하나님께 직고하라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한 말씀 드렸는데 우리 아들이 자신의 프로젝트가 컴퓨터 엔지니어거든요.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해결하지 못한 그런 사건이 있을 때 그런 것을 풀어가지고 상사한테 올리는가 봐요. 그런데 바로 인도 상사가 자기 것을 가로채서 자기 이름으로 제출을 해버렸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너는 어떻게 했는데? 그냥 아무 말 안 했대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만 했대요.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 하나님 앞에 직고할 수 있는 거 권세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상사가 상당히 똑똑했던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 자체는 이거는 인도인에게 이건 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아들을 부르더랍니다. 이거 네가 한 것이냐? 예. 그래서 인도 상사는 어떻게 됐어요? 잘렸지요. 왜냐하면 미국 사회에서는 부정직한 것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특히 남의 것을 그건 도적질한 것으로 보거든요. 그리스도인이 가장 큰 권세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 억울할 때, 속상할 때 맞짱 뜨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 이겨요. 내가 막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막 그냥 막 퍼부대고 와버렸어. 내가 이긴 것 같죠? 증거예요. 자, 이런 악의에 찬 그런 비방이 하나님 앞에 짓고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사람들은요 자신의 모든 삶의 결과에 대해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산자는 누구며 죽은 자는 누굴까요? 산자는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과 이미 주 안에서 죽은 사람들을 가리키고, 죽은 자는 복음을 듣지 못한 자와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런 악에 찬 비방은 최후 심판대 앞에서 낱낱이 주님 앞에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행한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당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모욕했던 사람들, 특히 하나님 앞에 그들도 서게 될 것입니다. 자, 6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가 되기 위하여. 자, 그리스도께서 심판주가 되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는데 바로 죽은 자에게도 복음이 전파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이 말씀 또한 그 바로 연옥설의 근거로 삼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지 않고 죽은 후에도 연옥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교리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후손들이 헌금을 많이 하면 벗어날 수 있다. 연옥에서 벗어나 천국 갈 것이라 이렇게 잘못된 그런 교리를 가르치게 되고 이거는 비성경적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미가 무슨 의미냐? 죽은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육체로는요, 육체는 사람으로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자, 베드로는 육체와 영으로 그리고 심판을 받으나 살게 하려 함이라 서로 대조를 시켜요. 자, 죽은 자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하는데 죽은 자는요, 살아있을 동안에 복음을 듣고 회개했지만 지금은 죽은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액면 그대로 육체가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 육체가 죽었으면 소망이 없느냐? 영은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자, 당시 사람들은 회심한 그리스도인이라도 예수님의 재림 전에 죽게 되면 자신의 소원이 성취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 죽은 친척이나 형제나 가족들 때문에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의 내용인데, 자,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을 하고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이 변화승천하게 될 것이다. 요약하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윤옥설과 다르다. 우리 육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나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다시 살게 된다는 사실을, 그리고 주님 오실 때 우리의 육체와 함께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심판을 받으나 부정 과거를 사용하고 있는데 육체로는 세상에서 모든 인류는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죽음이라는 심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현재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아 육체로는 죽음을 당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영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 현재형을 사용하면서 영은 살아나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영원히 부활하는 것은, 부활해서 몸과 부활해서 다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이루어지겠으나 그들의 영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영원한 죽음에 이룰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 형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멀리 갈 것 없습니다. 저 없는 동안에 우리 필라 성도 가족들끼리 사랑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말씀에 육체는 죽임을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한다. 그러나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합니다. 동일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법이고 창세기 이미 3장 19절에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제공하는 생명력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영원히 산다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이 환난 많은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고난도 유익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상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주님을 본받아 무장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며 우리의 정신세계나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되어서 아무 흠이나 틈이 아버지 세상 사람들에게 약점으로 잡히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